크리스마스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좀 덕세 기간에 나누는데 시간 관계상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할 수만 있다면은 훨씬 더 큰 은혜와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인 출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심받았다라고 하는 것. 100% 사람인과 동시에 또한 한 인격 안에 100% 하나님이신 그분.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하고 또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세월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의 39권을 기록을 하였을 때에 그 의미를 진정으로 다 깨달아 알았겠습니까? 너무나도 미묘하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그러한 주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과 묘사들이 구슬이 꿰이는 것처럼 다 하나도 빈틈없이 또한 어느 것도 사실은 배제됨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인이 되는 거죠. 한 예를 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다윗의 후손인과 동시에 또한 다윗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과 동시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이 놀라운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또한 성취해 주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성육신의 사건이다. 주님을 보면은 성경이 풀리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구약 성경의 그 모든 비밀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만은,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유다의 사자, 맹수 사자죠. 라이언. 유다의 사자에 대한 수수께끼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에는 반드시 새겨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첫 번째 권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49장에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짓는,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지는 49장에 가서 보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총 몇 개 지파입니까? 12지파죠. 누구나 쉽게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지파를
어느 지파로 택하셨습니까? 예? 유다 지파죠. 요셉 지파가 왜 아니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가 몇 번째입니까? 넷째죠. 예. 우리 장로님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뭐 그냥 질문만 던지면 답이 줄줄줄 나오는데 유다 지파는 넷째죠.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했는데 그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49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49장 10절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에서 여기 규라든지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그 후손이 통치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르리니 했는데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의미가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암호문과 같습니다.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로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혈통 가운데에서 나올 것이고 백성은 그에게 복종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그분을 묘사하기로 우리 주님을 묘사하기로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가보면은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와 같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결국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맹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왕권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유다가 등장을 하고 다윗이 등장을 하고 또 요셉이 등장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져 있고 또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날 때에 비로소 그 족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는 것처럼 유다는 사별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사별을 하고 유다의 자식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이 죽이신 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엘과 결혼을 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말이에요. 다말. 엘과 결혼한 인물이 다말인데 엘과 결혼을 해서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형수치사제입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가계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형이 자식을 못 낳고 그 가계가 끊어질 위험이 있게 될 때에는 동생이 형수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자식이 오난이었어요. 근데 그거 오난이 그것을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오난도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절제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셀라가 있는데 셀라는 아직 너무 어려요. 그래서 사실은 셀라가 더 장성하여 크기까지는 기다리기는 기다려야 되는데 유다의 본 마음은 셀라가 또 죽을까 봐. 어쨌든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셀라마저도 죽으면 안 되니까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보내지를 않는 거죠. 다말은 자녀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가지기 위하여서 장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여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좀 어두운 면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 장면들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 무슨 말입니까? 불태워 죽여라. 엄청난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과격한 반응을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은 구약성경 신명기 모세오경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불륜 행위를 행한 자에게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레위기서 20장 21장을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불륜에다가 근친상간을 한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사르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유다는 다말을 불태워라, 태워서 죽여라 하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뭐하러? 불태워지려고.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그 지팡이는 다말이 유다에게 동침한 값으로 받았던 대가를 원했고 유다가 다말에게 준 것이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다말이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그렇죠. 형수 치수법에 의하면은 바로 그런 이 다말을 셀라에게 주어야 되는데 결혼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가계를 이어줄 책임이 있는데 유다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하반부에 보면은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27절에 보니까 다말이 해산할 때에 보니 상태라, 상둥이라 그 말이죠. 29절에 보면은 낳은 아들이 베레스고 30절에 보면은 세라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유다로부터 저주받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저주받은 아이들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아이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심각할 정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서 23장에 보면은 이러한 자녀들에 대한 규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적법하지 않는 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한 대, 다음 대 해서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불인을 저지르기 전에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0대까지 너희가 잘못하느냐? 그러면은 너희 우선 10대까지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법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10세대 동안 격리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그런 저주받은 유다의 가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유다 지파는 이런 험악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또 10대까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메시아께서 저주받은 계보에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걸까요? 그걸 마태복음 1장이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서 그 계보가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져서 6절에까지 내려갑니다. 6절에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은 유다의 10대 손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10대 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에 왔어야 유다에게 해당되어졌던 그러한 저주가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유다의 10대 손인데 사실은 유다를 포함하면 11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죄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특권을 가진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의 총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했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는 정당한 왕이자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의 시점에서 제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보가 정화되었고 다윗은 합법적인 왕이자 왕위의 계승자이고 훗날 태어난 메시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 보면은 다말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창녀와 같은 인물이지만은 주님의 계보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말만 그랬습니까? 창녀가 다말뿐이었겠습니까? 사실은 다말은 창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진짜 창녀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게에는 라합, 기생 라합도 있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인도 있었고, 그 룻은 실제 다윗의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말씀드리는 유다계보의 신비, 그것은 은혜와 완벽한 정확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면서 또 그 가운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유다 지파, 유다의 사자의 신비를 통하여서, 미스테리를 통하여서,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역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모릅니다. 내일 마지막 특세에는 또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신비를, 성육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신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 앞에 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육신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